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정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 정인은 우리라고 칭하는 누구? 우리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한 정인은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증거했지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뭐 엄한 소리 자꾸 빼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있으신 분이더라. 영광을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독사.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 합니까? 미안합니다. 카보드. 여러분,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 되죠. 근데 이건 무겁다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니까 위엄이 되죠.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 딱 있더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사는 빛이거든요. 그 빛이,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아들에게 있더라. 그 변화선에서 봤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봤고요. 또 봤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꾸미지 않는 어떤 위엄이 예수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병자를 고치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무리를 긋거나 이렇게 할 때에 물 똥폼 잡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못 다가갈 만한 그런 위엄이 예수께 있더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은진이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진이가 충만하더라니까. 은혜는 여러분 헨이지요. 하나님이 그 낮은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그 돌보심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알레테이아. 하나님 안에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딱 그 사람에게 맞춤식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더라. 요한은 뭐라고 정하는? 요한은 최소한 자기를 낮추고 감췄다 했지요. 그 메시아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저기가 아론의 18대 그 아론 자손의 18대 반차의 아비야 계열의 아들 아이가 독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오리란 세례 요한 아이더나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아니라고 그러고요. 나는 그냥 소리다 그랬습니다. 소리는 여러분 인격제도 아니지요. 나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리다. 광야에서 주의 길이 주님이 잘 니네들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럼 죽도 밥도 아닌 놈이 왜 세례를 주냐? 그러면 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놀랍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만 이야기하더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의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자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세례를 부어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초창기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 제자가 사도라는 이름을 받은 12제자가 있지요. 요 12제자 가운데서도 500명의 제자, 120문도, 70인 12명 이렇게 줄어가는데 이 12명 중에서도 초창기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자로 부르신 자들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좀 아직까지 안 불렀고요. 안 나오고 5명이 소개됩니다. 누구?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여러분 이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 바돌로메가 빠지고 나다나엘이 빠지고 바돌로메라고 써난 데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창기 제자 6명 중에서 누구만 지금 빠지고? 야고보다 하세요.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누구만 빠지고? 야고보 빠지고 베드로 나왔지요. 안드레 나왔지요. 야고보 안 나왔고 야고보 요한 나왔지요.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6명 제자 중에서 5명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 멤버 5명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은요 좀 터프해서, 안드레는 여러분 이름 자체가 그냥 터프라는 말입니다. 남자다운,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뭐 이런 거 하나? 어쨌든 안드레는 여러분 이름 자체가 남자답다라는 형용사적이지요. 형용사가 이름 희한합니다. 남자다운. 그 영어로 옮기니까 뭐 옮길 게 있나? 터프가이 뭐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자마자 자기가 그냥 한 방에 예수께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경우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다루게 될 때에 안드레는 어떻게 터프한지를 또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빌립은 얼마나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계속 이름이 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튕기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도 예수께 가지 않습니다.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튕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강제징용을 하는데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번 이야기하니까 안 가니까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B형, O형 이런 것들은 나를 일하는데 간다니까요. 이라고 가쁘고 그냥 그 다음에 불러도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랬기나 저랬기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누구 찾아가고? 베드로 찾아간 거죠. 베드로 찾아가지고 형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냥 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빌립은 누구 찾아가고? 친구인 나다나엘 찾아가. 나다나엘아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 소심하든 적극적이든 터프하든 전부 여러분 그냥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소개할 때에 오늘 우리하고 좀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를,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자신실이 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그냥 보니까 그러면 그냥 끌고 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보라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와서 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나다나엘도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야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라더라.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그 엄한 소리 하지 마라. 야 개념 없는 소리 접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짜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와서 봐라. 엄한 소리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와서 봐라. 그냥 왜 이렇게 전도하느냐? 이들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짜다라 이야기 안 해도 예수께로만 하면 끌고 오면 예수께로 가면 이상한데 나는 기뻐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로만 끌고 가면 예수가 알아 하실 기다, 알아서 하실 기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만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강대상에만 계시면 우리가 여러분 와서 봐라 이라고 딱 잡고 그냥 끌고 와가지고 자 주님 일마입니다 이러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 계시나? 여러분 계십니까? 내가 있어봐야 뭐 하겠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실은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만 되느냐? 와라, 이것만 되는 겁니다. 와서 봐라, 이게 오늘 주제인데, 오늘날 교회는 온나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여줄 게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라만 하는 거지요. 뭐가 없어? 보라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분이 뭐다 말이야? 머리다. 여러분 상공부 13강가 그러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거기에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하면서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는 그의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할 때에 그 고딕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참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금 당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이 살아 계신 주님을 가시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안 계셨는데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심으로 베드로를 막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지금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가시적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도록. 여러분, 오늘 저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와 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일진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서 100% 예수를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가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또 이튿날이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지요. 소개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가 많지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자 중에서 누구만? 두 사람만 요한하고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40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누구로? 안드레라,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하고 이름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렇게 신학자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에 와서 보라, 예수님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서 그 다음에 주님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 스테이,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 정도 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바로 뒷절에 보면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10시쯤이었더라고 시간을 써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언제? 나이 80이 넘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밤모섬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요한 나이가 한 90 넘었을 때입니다. 거의 100살이 다 돼갈 때입니다. 지금은 최소한 8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면 요한이 그 당시에는 20살 때거든요. 한 20살 전후인데 이때에 제일 처음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났던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10시쯤 되었더라. 못 잊는 거죠. 60년이 지났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못 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자기를 감추고 요한이 요한복음에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자기를 감춥니다, 여러분. 자기를 감추고 안 드러내지만은 분명히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 하나는 누구? 안드레고 하나는 누구? 요한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뒤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세례 요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생짜배기로 전도한 게 아니고 이미 요한이 다 준비시켜 놓은 놈을 그냥 인수인계해가 갔다 이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 이래 안 하고 또 요한도 가락했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이 근위심은 여러분 원어를 보면 그냥 두루 다니셨다 워크라운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위셨다라는 말이 산책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었겠습니까? 3대 사역 하셨겠죠. 3대 사역. 여러분 그냥 생짜배기 만나면 뭐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축사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믿은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믿은 자가 많이 모인 자리에는 뭐하고 가르치고 모르는 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치료하고 축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아멘. 3대 사역하고 돌아다니시는 주님을 보고라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인데 엠블레포라는 말입니다. 꿰뚫어보고 힐끗힐끗 봤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주목하고 있어서 선생이 여러분 두 제자와 함께 계속 그 베다니 근처에서 사역하고 다니시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얼떨결에 그냥 따라만 보고 있었겠지요. 그걸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29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그냥 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뺐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여러분 어린 양이다 할 때에 암노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암노스라는 말에 여러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린 양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 그 어린 양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암노스라는 어린 양, 암노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하나 있고요. 뭐 허먹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감을 받았다 이거 있잖아요. 1장 18절인가 그때 암노스가 나왔고 그 다음 요 2번 나왔고 29절에 나왔고 방금 요 나오고 또 한 번은 뭐 어디 티 나왔는지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4번 나오는데 이 암노스가 전부 다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노스가 쓰인 데는 4번 인용이 됐는데 전부 독자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암노스가 쓰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이사야 53장 5절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내면 그가 상함 우리의 제약을 내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암노스가 쓰인 거다. 그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면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사야 53장을 이루시러 온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꾸 예수 인간 화살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꾸 메시아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는 없어지고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이사야 53장을 이룰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향한 소개이기도 하지만은 소개를 넘어서 추천입니다. 뭐라고요? 소개를 넘어서 뭐라고? 추천이라고. 추천. 그 푸시 미는 겁니다, 여러분. 여 있지 말고 어디 가라고? 저 가라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메시아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아니고 야 내한테 있어봐야 뭐 빠질 게 뭐가 있냐. 내한테 있지 말고 저리 가라. 저리 저분한테 붙어라 하고 뭐 해주는 거라고요? 추천해 주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이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이 지 부르심을 그래 부르심 모르는 놈이 있나? 지 부르심이 여러분 예수의 정인이라는 것을 자기는 참빛이 아니지요. 곧 세상에 참빛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가 있었으니 그 요한이 됐거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여러분 증거하기는 쉽지만은 자기가 이때까지 키워난 제자들을 가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락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아가 요한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네. 선생님이 세례 준 거이가 요단강에서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지도 세례 줍디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리로 갑디다. 우리 가게 이제 팔이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가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에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가라. 저분한테 붙어라.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7절이죠.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다음 절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앞에 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뭐 했다 했습니까? 따랐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듣고라는 말이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쿠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막 이해가 그냥 듣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마하고 똑같은 거죠. 세마할 때 히브리어로 세마하면 듣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 경청하다. 그다음 순종한다도 세마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쿠가 쓰일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찾아보면 순종이 아니라 뭐 오베이나 이런 게 쓴 게 아니라 아코가 쓰였습니다. 듣는다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코 뜻이 그냥 듣는다, 경청한다, 그 다음에 그 듣고 산다 이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코는 깨닫는다, 뭐 리얼라이즈나 이런 것들 깨닫는다, 이해한다 할 때에 아코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기에 깨닫는다 정도, 이해했다 정도로 들으면 더 좋겠어. 들었다가 아니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선생이 지금 무슨 의도로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는지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저분이 진짜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전가하는 분이구나.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아 이거는 당연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푸시하고 있구나. 우리를 저분께 추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도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떠나서 뭐를 단순히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가는 것을 보고 또 요한은 저주하고 이래 안 하고, 새끼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안 하고, 또 가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깨닫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 둘이가 자꾸 쫄쫄 따라오는데 한 방에 뭐가 말 붙이기가 어려웠을까 아닌가 봐. 그걸 돌아보시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내를 따라온다고 What do you want? 뭘 원하요? 이렇게 했다가 집 한 채 이렇게 하면 어째 되려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지. 세베대 마누라가 와가지고 예수께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영의정 좌의정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한 놈은 우의정에 한 놈은 좌의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맛바람이죠, 일종의. 그게 벌써 그때도 있었다. 펄럭펄럭 이게. 정신머리 없는 옆에는. 그래 이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막 이래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헛소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리고의 소경 둘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고 따라가. 예수님 쌩까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될 긴데 안 도와주시 쌩까십니다. 그 또 계속 따라오면서 부르는데도 쌩까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경이 그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야 이게 따라가든 어찌하든 할 긴데 길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어느 집에 티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이 따라왔다는 말은 예수님 따라보신 겁니다. 저기 입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여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립 서비스로 해보는 소리인지를 주님이 따라보신 겁니다. 끝까지 따라오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 옆에 내는 뭐라 했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주소점, 전번점 이런 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소를 가르쳐 주든지 내 배단이 771-1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서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당신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혹시 찾아오셔서 무엇을 구하겠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더입니다요. 서방님이 이래서 하지 말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준영아, 메모지 있나? 이렇게 안 하시고 어디 계시나이까? 메모지 있나? 없으면 손바닥이라도 내봐라.
남산동 71-1 이게 내 주소다. 야, 시간 날 때 온나? 이렇게 안 하시고 와서 봐라. 동사만 2개 엎어놨지요. 오라 봐라 이게입니다. 오라는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다는 말이고요. 봐라는 말은 오라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오면 보게 될 기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당장에 나를 따라오면 네가 내가 누군지 보게 될 것이며 네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며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은요 길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나? 지금 온나? 현재형으로 쓰였으니까 지금 따라온나? 네가 뭘 원하고 뭘 보기를 원하고 뭘 알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와서 봐라 하고 초청함으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동사마하면 이게 와우 계속법으로 뭐 막 장황하게 뭘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락함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냥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뭐 하더라? 그랬다는 말은 그분의 대답대로 봤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예수가 메시아됨을 봤으니까 그었겠죠. 안 그러면 갔겠지요. 와서 보고 없으면 내가 가게에 갔는데 필요한 게 없으면 내가 땡기는 게 없으면 돌아갔겠지요. 거기 있었다는 말은 주님 말대로 갔더니 뭐 했더라는 겁니까? 봤더라 말입니다. 지가 찾으려고 하던 거, 지가 얻으려고 하던 거를 얻고 지가 보려고 하던 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10시가 여러분 오후 4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에 보면 오후 4시라고 다 써놨습니다. 오후 4시. 요한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가 나이가 80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60년 전 사건인데 요한은 여러분 그때 시간이 10시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못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처음 예수 만난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선생이 소개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하고 라삐어하고 같지만은 자기가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가만히 못 있었습니다. 40절이지요. 시작. 또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2사람 중에, 아까 여러분 요한과 함께 2사람이 섰다 했잖아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을 써놨습니다. 누구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까 안드레가 뭐다 했습니까? 남자다운 이렇게 됐죠. 아주 그냥 직진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다워야. 이 베드로 안드레는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 그 삶이 터프한 사람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하나? 여러분 그 물고기 5마리, 뭐 보리떡 2개 맞나? 이걸로 보병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 선생님,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 밥 시간도 지났고요. 저것들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하세요. 자꾸 설교만 하지 말고. 내보고 자꾸 설교 길다 하는데, 예수님은요, 밥도 안 먹고 설교를 해가 제자들이 좀 끊으라고 추천을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설교하다가 아가 자빠져 죽었다, 자다가. 먼저 밥이나 좀 퍼먹이지요. 사람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밥 삽미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빌립은 계산을 하더니 주님 조금씩 우리가 가진 돈이 요구 있는데 조금씩 사서 먹일지라도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우리 가진 돈으로 택도 없습니다. 계산하고 앉았고요. 왕소심이고요. 아주 그냥 완벽주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성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안드레는 그걸 계산하고 앉았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먹을 거 혹시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막 군중을 휘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벤또로 들고 온 게 뭐였습니까? 보리떡 5개. 그거 내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뺏어가가지고요. 그걸 갈치에 가가지고 빙 뜯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 믿는 거는 빌립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는데 안드레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계산하고 이렇게 못 하는 겁니다. 찾으러 가본 겁니다. 갔다가 겨우 그거 들고 온 겁니다. 안드레는. 성격이 딱 이런 그대로입니다. 뭐답습니까? 남자답습니다. 요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딱 빼고 안드레는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은 이방인 상대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면 자꾸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가 그 지역의 공통어고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면 대충 자기 나라 자국어가 있어도 저끼리 여러분 말 알아듣잖아요. 옆에 나라하고 거의 말 알아듣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미 변화 조금 틀리고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해서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공통인데 자꾸 여러분 번역하면 개발을 이야기하면서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다음에 또 번역하면 뭐라.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 번역하면이라고 쓴 것이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 요한복음을 읽기를 원해서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헬라어로 자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헬라인들은 안드레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이라면 누구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들이 알아듣도록 요한을 따랐던 제일 먼저 제자된 자는 지 이름은 빼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라면 이방인들이 좀 그분이라고 각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는 빼고 이제 안드레를 적극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41절 그가 먼저 가만히 못 있을 때 있지요.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몬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또 그리스도라 이라고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먼저 가서 나중에도 전도 많이 했겠지만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은 응답이라는 뜻이지요. 들으심.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고 자기 부모가 알을 낳다. 아가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색 하나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아가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들리느냐? 낙에 부사지는 소리를. 그래서 안드레는 전도를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누가 생각이 나느냐? 그 사람이 자기 지금 사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드레는 딱 복음을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때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여기가 베단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베다니에서 보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럼 베단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요입니다. 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 요쪽 편.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베세다고.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까지 100km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지금 그 안드레는 지금 누구 제자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기 때문에 요한이 주로 여기서 베다니에서 세례주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베다니가 아닙니다. 요가 베다니입니다. 지금 베다니는 지금 저 지도를 하나 떼어놔라 했더니 엄한 베다니를 지금 해놨는데 원래 베다니 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베다니로 여기 베다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자 말자 100km 떨어져 있는 저 형제 시몬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바로 100km 걸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계속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드로의 전도의 특징은요, 뭐 설명이 없습니다. 안드레의 전도의 특징은 뭐가 없다고요?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뭐 짜더라, 뭐 어떻게 만났는지, 뭐 누구 소개로만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딱 예수를 만나자 말자 생각나는 분이 이제 시몬이라서 가서 그냥 찾아서 100km 찾아서 말하되 그다음 만났다. 동사만 하면 이거잖아요. 이 히브리어라면 동사에 와우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자 말자 이렇게 하고 이깁니다, 여러분. 가서 찾자 만나자 말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러고 설명 안 하고 뭐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끌고 옵니다. 42절. 이거 지도 치우고 데리고 예수께로 많이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100km 찾아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여러분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어요. 물론 그전에도 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도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만 봤을 때는 2000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짐 싸라 합니다. 마도 짐 안 싸고 웃자자고 가야지.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리고 그냥 옵니다. 이 데리고 왔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데리고 왔다는 말도 있지만은 재판장 경찰이 사람 끌고 올 때처럼 끌고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냥 가자, 짐 싸라, 그냥 배는 이런 싸라 그냥. 그리고 그냥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제자들의 전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은 거야. 뭘 알았느냐? 내가 데리고 가기만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할 기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설득 안 시켜도 예수께 데리고만 가면 저 양반이 알아서 맞춤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주님을 쫄쫄쫄쫄 뒤에서 막 붙지도 못하고 내가 세례요한 제자인데 소개를 자꾸 하고 추천을 하길래 쫄쫄쫄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뭐 원하냐?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주님 원하지 다른 거 안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네가 오면 네가 볼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 거로 따라갔고 보고 그가 메시아를 만나본 거야. 주님이 무슨 사역 하는지는 안 써놨지만은 언제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서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제자들을 전도를 하면서 자기 전도 대상자한테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 메시아 만났어. 형! 싸서 갑시다. 그리고 딱 끌고 와버렸습니다. 조심.
이야, 거의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이 보시고라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n이 붙었습니다. n 블레포라는 말, n은 인이거든요. 안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뭘 보셨다고요? 그 중심을 보셨다, 속을 보셨단 말이에요. 깨뚫어 보셨단 말이지. 그냥 쓱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 중심을 봤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여러분 지식의 말씀 연사지요. 과거부터 현재를 아는 겁니다. 저 아버지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서 너 아버지 이름 요한이지, 네 이름은 시몬이지, 이렇게. 삭개오가 주님을 뵙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키가 작아서 아마 내만 했나 봅니다. 안 보였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이 막 예수 보려고 난리가 나서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 막 뛰고 에사타가 안 되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다리도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안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온다. 내 오늘 네 집에 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 마음을 딱 깨뚫어 보셨습니다. 수가성 여자를 만났습니다. 매 은혜 좀 주소 이래서 하니까, 오빠 은혜 좀 주소 이래서 하니까, 너 네 서방불로 온나 그랬습니다. 완전히 많이 아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방 5 갈아치우고 지금 6째하고 사는데 그게 지 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딴 놈 생각, 이것도 이제 치우고 딴 놈하고 살까 이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서방 없는데 이래 이야기했어요. 서방 없다 하는 게 옳다. 또 5하고 있었으나 지금 있는 것도 네 서방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요. 주님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만나, 다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아시고는 속으로 그냥 아신 거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제가 어느 날 때 옛날에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받고 들은 놈 있는데,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나의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만 아는 소리,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내만 아는 소리. 우리 누나는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 손에 힘이 들어와서 영서를 썼습니다. 자기가 미친 줄 알고 막 어쨌든 볼펜을 끼워가 썼습니다. 손이 움직이길래.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와 같으면 내가 어떻게 샀고, 이게 무슨 따라 음성이 돼요. 이게 무슨 글인 줄 아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좀 도와달라. 딸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 모른다 했습니다. 모르니까. 네 육신의 어미가 죽었을 때에 네가 믿음 없는 기도를 네가 했던 믿음 없는 기도다. 그 믿음 없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우리 엄마가 내놓고 2시간 있다 죽었거든요. 그때 우리 큰 누나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나 학교 다 갔다 이제. 왜냐면 9남매거든 우리가. 9남매 장녀니까 이제 내 학교 다 갔다 이제. 뒷바라지하고 엄마가 해야 될 일 지가 다 해야 되니까 농사는 좀 많나. 그러니까 내 이제 학교 다 갔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딜딜딜딜 울면서 쓴 거. 그거를 기도 이자뿐 거.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쓰시더랍니다. 따라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육신의 어미가 죽었을 때에 믿음 없는 내 기도. 그때 지는 교회도 안 다녔을 때입니다. 그게 주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뒤에는 여러분 예언입니다. 장차 너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이 번역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돼 있지요. 게바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어 아람어가 공통한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뭡니까? 바위라는 말입니다. 셀라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셀라도 반석이고, 게바도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래서 페트라가 베드로, 우리 음으로 그냥 음력이 베드로 이렇게 불려진 거지, 페트라입니다. 원래 하면. 근데 반석이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3년 반 뒤에 주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받을 이름이었고,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나중에 3년 반 뒤에 주실 이름을 지금 처음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니를 창조하신 자요. 니를 자기의 죽으심을 전제로 예지예정하신 자요. 지금 예지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자요. 앞으로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야다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다. 자, 요게 여러분 이제 첫 무더기 안드레와 요한이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제 다른 제자들 한 무더기가 나옵니다. 지켜보지요. 몇 절이고?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튿날, 그 다음날이요. 베드로 전도행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뗄레오, 이거는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려고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 갈릴리로 갈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아니고 베다니에 있을 때입니다. 베다니 근처, 유대 강야 근처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여러분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르라 말이지만 현재형은 반복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방에 주님을 안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내 잠시 따라오란 말이 아니지요. 내 제자 되란 말이지요. 지금 콜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내 제자가 되라.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시니 그러면서 44절에는 빌립 소개를 좀 합니다. 빌립은 이래 돼 있지요.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할 때 그 빌립입니다. 그 지금 초창기 제자들 중에서 핵심 멤버를 부를 때의 장면들입니다. 됐나?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다. 아까 지도 그거 한번 더 보여줄래요? 이야, 저 센서쟁이 그 사이에 바깥붙네요. 어디 있지? 근데 이 바깥이 너무 복잡하다, 야. 지금 여기가 베단이면, 그렇다 가세요. 여기가 지금 베단이면, 요가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단강이 여러분, 요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렇게 흐르고 있는 게 또 요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됐나? 요가 갈릴리 바다고. 그러니까 요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겠죠. 헬몬산 눈 녹은 물이 요렇게 내려와가 요리로 여기서 공급하고 여기 또 요리로 내려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강요 쪽편이 베세다고 강요 쪽편이 가브나움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향은 여러분 가브나움 해당 바로 옆대기지요. 가보신 분 알지요? 가브나움 해당 바로 옆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가브나움입니다. 근데 여기를 그냥 한 동네로, 옆 동네니까, 옆대기니까 한 동네로 봤을 뿐입니다. 얘 고향은 어디라고요? 빌립 고향은 베세다다 했습니다. 다 여기가 납달리 지역입니다. 됐나? 여기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 왜 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지 간 게 아니다 했지요. 그럼 지금 베다니인데 베다니에서 빌립을 만났다는 세데트에서 베다니에서 이게 지금 빌립을 만났다는 말인데 나를 따라오느라고 계속 지금 제자로 콜링하고 있는데 그러면 빌립은 여러분 누구 제자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도 세례 요한 제자였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로서 지금 안드레하고 같이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거의 집에는 어쩌다가 가는 거고 계속 빌부터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수를 증거했을 낀데도 지금 갔단 말입니까? 안 갔단 말입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방에 뭘 확 해부는 스타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막 탱구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온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강제징용하듯이 그냥 막 끌고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참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제로 안 잡아당기면 안 올 놈이니까 얘를 따라 온나 안 하나 그러고 여러분 주님이 끌고 가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 방에 말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공통점이 뭐냐? 빌립도 막 미기적거리면서 따랐던 사람도 일단 따라가 보면 메시아 되심을 보고요. 바쁘면 그냥 못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하고 싶어서 그냥 안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이제 지도 끄고 빌립이 나다나엘, 빌립은 누구 찾아가느냐? 안드레는 아까 누구 찾아갔습니까? 자기 형님 찾아갔고 빌립은 누구 찾아갔느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율법 창세기 3장 15절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에 신명기 아까 18장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18장 15절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 그 다음에 반석에 쪼개진 물이 되실 거 많은 여러분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처녀몸띠에서 난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은30에 발린다 겸손에서 낙이 탄다 시체가 썩기 전에 10편 16편 8절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예수에 대한 많은 예언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거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빌립이 바로 이분도 얘도 미기적했지만 가보니까 예수인지 알겠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바로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빌립 지도 계산해보는 형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튕겨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대가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머리가 좋아.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딱 받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은 얘는 벌써 그 개념이 딱 있는 거야. 근데 나사렛 예수다니까 나사렛을 무시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야,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예수는 여러분 호적하러 가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빌립도 어지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지 전도 받아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빌립도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메시아인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그것은 메시아가 날 리가 없는데 니 뭐를 보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러되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르코마이 온나, 현재형으로 지금 온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보라, 이거는요 앞에 보라는 미래형으로 써졌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봐라 했잖아요. 그때는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부정각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각어는요 딱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번만 와서 봐라 이깁니다. 야, 그래 네 대가리 좋은 줄 알겠는데 막 음한 소리 그만하고 딱 한 번만 와서 봐라. 아, 그러고 나서 아이면 아이다 하고, 아니 구약 2000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한 번 와서 확인해 보는 게 뭐가 이상하냐. 한 번만 딱 와서 봐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막 신학적으로 뭐는 모르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전도하던, 성령을 받기 전에 전도하던 방법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야. 한 번만 딱 데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알아서 하실 기다. 그래서 와서 봐라. 그 결과가 뭐냐? 같겠지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것도 엠블레포입니다, 여러분. 속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오고 있는데 봐라, 이 절마 저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하다만 돌로 쓰란 말인데 속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그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은 외식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뭐하고 해당, 사거리, 그 다음에 뭐 시장통 이런 데 찾아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는 기도 안 하고. 왜? 보이려고. 외식이라.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전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정확하게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야, 이야, 저 오고 있는데, 호호호호호, 절마 저거, 저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받은 이름이야? 야곱이 받은, 언제 받은 이름이야? 에? 야폭에서 하나님과 죽자 살자, 죽기 살기로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이,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시라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시.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이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시. 그 다음에 라아. 라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시, 라아, 보는 사람. 엘.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입니다. 근데 다 외식하는 그 중에서 주님이
진짜를 하나 본 거야. 진짜 기도하는 놈을 하나 본 거야. 그래서 저 오고 있는데 속을 딱 깨뜨려 보시면서 허허허, 이야, 저거 물건인데, 이야, 저거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외식이 없는데, 돌로스가 없는데, 이야, 저거 진짜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저기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를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뒤켜봐라.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How did you know me? 아니, 방금 봤는데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아 이래 할 때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죠. 그때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잎이 넓득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해가 안 뜨거나 해가 졌을 때는 해걸음에는 옥상에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안 경건한 것들은 외식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시장통, 사거리, 해당 이런 데서 손 들고 기도하고요. 살피면서 누가 좀 오시나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하고요. 경건한 것들은 지붕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지붕 위에 올라간 게 물론 바세바 본다고 정신 놓쳐가지고 기도를 못했지만은 원래 기도하려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지붕 위에서. 그 더울 때는 나무 그늘 아래서. 특히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잎이 넓기 때문에 이게 그늘이 좋아. 그래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나무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너 기도하고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진짜 이시엘이다. 이시라엘. 사람. 나 바라보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을. 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네. 아무도 없는데 거기 짱 박혀서 기도했지.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 목소리가 들렸지. 나다나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소리가 들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기도를 받은 하나님이다 야야. 네가 그 행기도 내한테 행기도였다 야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봤다는데 어쩌겠노. 자기가 그 기도를 들었다는데 어쩌겠노.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9절은요, 나다나엘 허물어지는 소리입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대답 라삐여. 랍이가 붙으면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랍바라는 말, 랍이란 말이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 나의 주여 그 말입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은 둘 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메시아가 날 때 시편 2편 6편에 보면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시거든 시편 2편에. 자기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 했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죽고 나면 네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 말은 당신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유일하게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라 7장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적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며. 왜? 하나님이라야 사람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둘 다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아, 당신이 메시아네. 여러분 앞에는요 신학 가지고 따지던 사람입니다. 빌립도 그렇지만은 나다나엘도 응가이도 알기도 알고 응가이도 따지기도 따지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딱 배웠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나가리 됐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론과 신학과 전통에 덮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도 메시아 된 분을 체험적으로 내가 만났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니 이제 믿는 모양이네요. 내가 너를 봤다 한 거로 믿냐?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때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에? 하나님과 니하고 교통이 끊어진 이제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거는 예언이 앞에 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할 때 봤다. 이건 지식의 말씀이 사라면 이건 예언이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야, 너 앞으로는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꿈입니까?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있고 땅은 여러분 밑부분은 어디 자기가 누워있는 이 베델 땅에 있었고 맞나?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 꿈이 야곱이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분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성도의 소원을 가지고 올라가고 찬양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게 지금 네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다. 인자 사닥다리 빼쁘고 거기에 인자를 넣으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가 교통하는 세상이, 네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나다나엘 지약이니까 네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소리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를 아심으로, 이게 여러분 뭐를 신뢰하냐면 미래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말씀이 먼저 없었다면 이 말이 붕 뜬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이 먼저 쏟아졌기 때문에 이 예언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듣자마자 모든 계산 다 던져버리고 바돌로메라는 이름 바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초창기 제자를 콜링하실 때 주님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납득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와서 봐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니면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 번만 와서 봐라.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하나 전도 받아가 왔습니다. 김진석 집사한테 전도 받아가 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전도 받아가 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한 달만 딱 다녀보고 제대로 다녀봐라. 제대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거든. 가라 집에.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얼빵하게 믿지 말고 지대로 믿어버려요. 네 영생이 달린 문제다. 뭐 어머니가 아프다길래 어디가 아프냐? 뭐 관절염 뭐 이런 게 심하다고 그래서 야 어머니 모시고 와봐라. 야. 기도하면 낫는다. 야. 여러분, 아까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가장 충만하게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나는 그 교회론의 정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에클레시아 뭐 밖에서 불렀다 많은 교회론의 정의가 있는데 제일 좋은 정의는 에베소스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래 됐거든요. 이 말은 만물 안에,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만물 안에서 많으냐? 만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데, 공급하시는데,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냐?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딱 핵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만물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느냐? 머리 되신 분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분이 예수면 내가 사람 끌고 와가 이분한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와봐라. 만나봐라. 네가 필요한 거 물어봐라. 직접 와가.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이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냐?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와라는 할 수 있는데 바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전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와라는 있는데 바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락할 수 있고 바락할 수 있는. 아직까지 뭐 바라가 막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도 짜칩니다. 여러분도 이분이 나사렛 예수인지 뭐 베들레헴 예수인지 지금 여러분도 짜칩니다, 여러분. 막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시고 와봐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맞춤식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프면 고치실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음성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정된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된 자는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봐라.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줄 아는 교회, 생명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초창기 주님의 멤버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이렇게 굴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말들이 없고 막 설득하려는 거 없고
막 인간적으로 섬겨서 꼬시려는 거 없고 그냥 와서 봐라. 한 번만 와서 봐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가자.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왔을 때에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는 거, 이게 교회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육으로 안 계신 것이요 영으로 계시는 교회가 되어서 똑같이 와서 봐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와서 봐라, 한 번만 와서 봐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여 초창기 주님의 제자들과 멤버들을 부르시면서 많은 말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와라, 지금 와라, 와서 봐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전도가 오늘 이 교회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에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오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뜻, 주의 영광, 주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봐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교회가 그의 몸이요 머리 대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